할렐루야. 창세기 2강입니다. 오늘 글씨 좀 괜찮나요? 연습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도 글씨를 못 써가지고 아무리 잘 써보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해서 좀 쓰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구약 내비게이션 2강입니다. 창세기 20장에서 38장까지 우리가 진도를 보고요. 우리 앞서서 1강에서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사건들 있죠?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선악과, 또 하나님의 영광의 규명이 나타날 것이다. 가인계열과 셋계열이 있는데 셋계열을 통하여서 이제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는데 아브라함의 그 계보까지 저희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9장까지는 다 읽으셨으리라 보고요. 오늘 20장에서 38장 강의를 듣고 같이 또 우리가 38장까지 말씀들을 읽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0장에서 38장까지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헤브론과 남방 일대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삭, 야곱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 국민 만들기를 하는 중입니다. 요셉이 팔려갑니다. 그래서 20장에서 38장까지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아브라함에서 그의 아들 이삭으로 이어지는구나. 이삭에서 그의 아들 야곱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야곱의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의 이야기가 팔려간 이야기가 나오구나. 이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 20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헤브론 지역에서 남방으로 이주했다. 자, 창세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지명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지명들이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게 뭐야? 이게 어디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성경을 봤을 때 지명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리적인 사건들을 보고 또 거기 안에 이렇게 이동을 했구나, 지금 여기에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지만이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이 지도가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그 지도를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데스와 술 사이 남방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데 아비멜렉 왕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환경이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 아비멜렉과 연관된 사건이 나타나게 되면은 지금 어디 있다? 블레셋에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이 블레셋 또 지명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제 그랄이라는 그 지역도 우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브라함이 이동된 경로를 보게 돼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베델로, 네겝으로, 또 이집트로 다시 들어와서 헤브론으로 이동하는 그런 이동의 그 역사들이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고요. 또 지금 오늘 성경에서 헤브론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남방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 성경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20 우리가 1장에 가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역사가 누구로 이어지냐면은 이삭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가볼까요? 자,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국민 만들기가 나와요. 국민 만들기. 하나님의 역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겠죠.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국민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국민이.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땅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래야지만이 나라가 형성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과정이냐? 국민 만들기의 과정입니다. 자, 주민등록상 1번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2번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자, 그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대속 제물의 예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후사인가 이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봤을 때 대속제물의 예표다. 그렇게 되면은 이삭이 누구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데 이 예수님의 예표가 어떤 식으로 그가 이 예표의 역할을 하는지 보십시오. 자, 22장에 가보게 되면은 2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라? 제물로 바쳐라. 지금 이야기는 누구예요? 이삭은 누가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사라가 낳았어요? 자, 예수님은 누가 낳았어요? 마리아가 낳았어요? 네, 동정녀 마리아가 낳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라에게 이삭이 낳고요.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낳았는데 이 두 사람은 뭐예요? 둘 다 독자예요. 우리가 마리아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독생자다 그러고 이삭을 가리켜서 독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어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역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자, 그래서 대속 제물을 삼았는데 구약의 사건들은 뭐예요? 구약의 죄를 지으면은 양을 잡아서 흠없는 대속 제물들을 잡아서 뭘 하게 했어요? 죄를 씻게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대속 제물 뭐 양이라든지 뭐 소라든지 뭐 비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겠죠. 예.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누가 제물이 되었어요? 예. 구약의 실체적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역사가 나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고 제물을 예비해놨죠. 예비하면서 그 아들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어떤 일이에요? 그 이삭을 손대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살아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그들은 독자로서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쳤을 때 순종으로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는데 그가 대속 제물로 이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예배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제사에 드렸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친히 대속 제물이 되어서 더 이상 이제 양의 피나 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휘장이 찢겨지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게 하셨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장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역시 지역이 나오죠. 브엘세바 지역에서 헤브론으로 이주하여 아브라함의 말년에 여기서 보냈다. 이삭은 헤브론에서 다시 브엘세바로 이주했다. 자, 여기를 한번 우리가 지도를 여러분들이 그 나오신 것을 보게 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지도를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지중해 바다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 여기 어디예요? 사해바다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를 가리켜서 블레셋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강이 흐르는 강이 뭐예요? 요단강이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주하고 있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브엘세바가 쭉 나오죠. 브엘세바가 어디쯤 있냐면은
사회에서의 주장은 이 정도 있습니다. 부엘세바. 부엘세바가 어디냐? 남방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했다? 그랄에 거했다. 이가 그랄입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디쯤 되냐면요. 예루살렘이 이쯤 됩니다. 이쯤. 예루살렘. 그리고 이쯤 된 지역이 헤브론.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제 뭐 성경 지명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위쪽 요단강 이쪽 지역으로 해서 이쪽이 베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로 강의 역사가 이렇게 흐르죠. 강의 역사가 뭐 이렇게 흐르고 또 이렇게 흐르고 또 이렇게 흐르고. 그렇게 해서 여기 이 강이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은 야복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이 암몬이고, 그리고 동방으로 향했다. 동방이고요. 그럼 남방은 이쪽이 되겠죠? 남방이 되겠다. 네. 그리고 이쪽 지역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지명들을 여러분 쭉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 야곱이 이주했던 머물게 됐던 뭐 숫곳이 이쪽 되고요. 이쪽이 하나님을 만나서 세웠던 분이엘, 뭐 이렇게 되고요. 대충 그림을 그려주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그렸죠? 이해되겠죠? 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이유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따라서 그려보라는 거예요. 자, 부엘세바 지역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헤브론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년을 여기서 보냈다.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어디서 보냈다? 헤브론에서 말년을 보냈다. 이삭은 헤브론에서 다시 어디로 이주했다? 부엘세바로 다시 이주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제 부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무대가 옮겨지면서 어디로 이동했다? 동쪽으로 이동한 사건이 나와요. 자, 동쪽은 어디로 했어요?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이쪽이 동쪽. 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사라의 죽는 곳이고 야곱이 출생한 또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스토리가 참 많이 다녔던 그런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창세기 23장에서 26장에 와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가 끝났구나.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이삭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그 후사가 이삭에게 이어지는데 창세기 26장 가보세요. 자, 창세기 26장. 너의 후손으로 모든 민족이 무엇을 받게 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 26장 4절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졌던 계보가 주민등록 2번 누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삭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주했던 그 지역 그리고 땅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이 이집트고요. 이쪽이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고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했던 장면, 동방은 이쪽이고 남방은 밑에 지역이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이 그림이 들어오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대충 여러분 한번 따라서 이렇게 그려보세요. 옆에 또 지도가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표시를 하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 2번의 사명이 1번의 사명과 동일한 거예요. 뭐예요? 국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 이어진 중심의 변환이 족보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는데 성경에 족보가 나타나면 그냥 건너뛰지 말고 족보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족보구나. 족보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족보는 역사를 가장 짧게 함축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주인공을 나타난 사람이 이 사람 이야기 이제 끝났구나. 이제 누구의 이야기를 할 거다? 쭉쭉쭉쭉쭉쭉 족보를 해서 마지막에 끝사람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족보를 보면 이제 역사가 나왔구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 인물들을 쭉쭉쭉 보시다가 어디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첫사람과 마지막 사람. 이게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족보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삭을 통하여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장면이죠. 그 태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장면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지금 이 성경에 보면은 이삭에게 후사가 생겼어요. 근데 그 후사가 뱃속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쌍태아로 나와요. 이 리브가의 뱃속에 쌍태아가 있는데, 근데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큰 자는 누구예요? 큰 자. 예? 에서예요, 에서. 자, 그럼 작은 자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자, 이 뱃속에서 쌍둥이가 지금 있는데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서를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지우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74페이지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태어난 것도 무엇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를 찬송하게 하고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면은 축복인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뭐가 돼요? 버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공부하면서 뭔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는가,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이 구원의 서정 이야기를 어렵지만 제가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책 어떤 빈칸의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고 그다음에 중생에서 믿음이 생기고 의롭다 칭의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양자가 되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견인해서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원의 이게 서정인데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뭐 했다? 선택했다. 그리고 소명, 불러주셨다. 자, 중생이 뭐예요? 거듭났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자, 믿음은 성장해 나가야겠죠. 그리고 나서 칭의, 뭐예요?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단계까지 와야지만이 뭐가 돼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 회개는 우리가 두 가지 죄,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원죄와 자범죄. 자, 그리고 나서 양자가 뭐예요? 양자가 뭐예요? 대리자잖아요, 대리. 대리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양자는 가족이 된 거예요.
성화는 뭐예요? 성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견인은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지금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영화는 뭐예요? 이제 신령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후에 믿음이 성장하게 하셔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나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성결의 삶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생활을 하다가 결국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여정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어요? 어디 단계가 있어요? 지금 견인 단계에 가 있는 거예요. 견인 단계.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 근데 지금 처음 예배를 시작하고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김도성 성도님은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거룩한 옷을 입는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속에 있는 죄들을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래야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구원의 서정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서 야곱을 선택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를 버리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안에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은혜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 이런 구원의 과정 가운데 물론 이건 신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신학자들이 만든 건데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7장에서 36장 이제 그 인생이 이삭의 인생에서 누구의 인생으로 넘어가요? 야곱의 인생으로 넘어가네요. 야곱의 인생으로. 자, 이제는 누가 주인공이다? 야곱이 주인공이다. 야곱은 뭐하는 자다? 속이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후사인가? 주민등록번호 3번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후사가 누구냐? 나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예요. 이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뭘로? 은혜로. 근데 은혜를 우리가 값으로 살라 그래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대성물을 믿게 되는 이삭을 예표로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야곱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하시죠. 1대 신앙인들은 개척 신앙이니까 막 힘들다고. 근데 2대 신앙인들은 뭐예요? 모든 삶이 형통하다고.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대를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주민등록 1번은 누구? 아브라함. 2번은 누구? 이삭. 3번은 누구? 야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자, 28장에 가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어떤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인 계열의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네. 셋 계열의 사람, 부엘세바 집, 외삼촌 라반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 라반에 있는 여인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인,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누구예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라헬의 언니가 누구예요? 레아예요. 그래서 삼촌 라반이 라헬을
야곱이 사랑한 줄 알고 결혼식 때 누구를 넣어요? 레아를 넣잖아요. 근데 야곱이 억울해하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다시 라헬도 그의 아내로 줬잖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뭘 만들고 있다겠어요? 국민 만들기라고 했어요. 국민 만들기. 그러면서 이 12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12아들, 12지파의 뼈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에 대한 가문을 한번 봅시다. 야곱의 첫째 아내가 누구라겠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겠죠. 자, 두 번째 아내가 누구라겠어요? 라헬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자 그의 몸종을 이 남편인 야곱에게 보내요. 그 몸종의 이름이 뭐예요? 빌하예요. 빌하. 이런 이름들이 이제 성경에 읽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을 내서 레아가 자기의 여종도 남편한테 보내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실바예요. 자, 야곱은 아내가 몇 명이에요? 4명. 좋겠죠? 당시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는 뭐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또 후사를 잊지 못하면 후사를 꼭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 누구를 줬어요? 르우벤을 줬고요. 둘째 아들 시므온을 줬고요. 셋째 아들 레위를 줬고요. 넷째 아들 유다를 줬어요.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자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라헬이 그의 몸종 빌하를 넣어서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단이고 납달리예요. 그러자 누가? 레아가 화가 나서 자신의 몸종도 여인으로 보내요. 그래서 또 두 아들을 얻어요. 갓과 그 다음에 아셀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레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또 베푸셔서 누구를 주냐? 이사갈과 시블론을 줍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을 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문을 여셔서 누구를 주셔요? 요셉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끌려가고 팔려간 다음에 그 아들을 또 하나 주시죠. 누굴죠? 베냐민을 주셔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레아의 아들이고 라헬의 아들이 2이고요. 몸종으로서 2명, 2명. 합쳐서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런데 이 12지파를 보게 되면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지파는 누구의 아들이냐?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기업에 어떤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이런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말년 이야기가 요셉에게 이어지는데 출애굽기를 위한 포석이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족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자, 창세기 29장에 봐보세요. 29장에서부터 여러분 제가 표시해 줬던 그런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해서 31절부터 보세요. 31절부터 야곱에게 아이들이 생긴다. 그래서 루벤이 나오고 시몬이 나오고 레위가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또 4절에 5절에 보면은 30장에 가서 비라가 나오고 또 단이 나오고 납달리가 나오고 또 11절에 갓이 나오고 아셀이 나오고 쭉 이어져서 24절에 요셉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들들이 나왔을 때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이 표만 하나 딱 정리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장면이 뭐예요? 역시 족보 정리예요. 그리고 족보 정리를 하고 요셉이 인생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팔려가는
그 인생이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 38장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보자 그랬어요. 자, 38장. 보세요. 자, 38장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누가 나와요? 유다가 나와요. 자,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세 계열 중에 유다 지파를 사용하셨어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왕족이 나와요. 다윗의 혈통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 12명의 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계열이 있다는 것이죠. 예. 중요한 계열이요. 근데 이 38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이 유다가 자기 형제들도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하라 가까이 하니라 그렇게 시작하면서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말. 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누구냐면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자신의 아들의 며느리예요. 근데 아들들이 죽어버려요, 다. 유다의 아들들이. 그런데 이 며느리가 이제 고향에 가서 그 시아버지에게 이 창녀로 변신을 해서 들어가서 후사를 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후사를 잇는다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어떤 사건이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는 사건이에요. 그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에이, 이 성경이 뭐 이래?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자녀를 낳고 후사를 있어? 이게 무슨 성경이라고 이걸 믿으라고 그래? 이러면 이걸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시면 안 돼. 도덕적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계보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의 형제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이야기가 나와요. 참 신기하죠? 왜 하필 이야기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은 룻기에 가보면은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보아스가 나와요. 보아스의 출생의 뿌리가 바로 여긴 거예요. 베레스의 혈통인 거예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의 혈통을 사용하셔서 보아스를 낳게 하시고 또 베레스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벳을 낳게 하고 그의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게 하고 다윗이 출현하는 역사의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흐름을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포석하고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 말고 성경의 저자는 정말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성경에서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역사와 그 계열에 대한 그 방향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자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자, 지금 우리가 1장에서 11장까지 그 역사를 보면서 메소포티아 그 문명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계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되는 그 장면에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그가 하나님이 지시할 약속의 땅 가나안 향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데 그가 이제 거쳐 나가면서 이제 어디 지역을 거쳐 나가요? 하란을 거쳐서 그리고 그가 어디를 향하여 지시할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방향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기록돼서 국민 만들게 주민번호 1번이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다. 2번이 누구였다? 이삭이었다. 3번이 누구였다? 야곱이었다. 그리고 야곱의 후사로 12아들이 낳고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형성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지금 요셉이 이집트로 이주해 나갈 것이다.
자, 지도에 여러분 그려진 대로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 50장까지 이야기예요. 지금 38장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셔서 성경을 20장부터 꺼내 읽으시면서 이삭이 나오면 주민등록 2번, 야곱이 나오면 너 3번, 그리고 12지파 아들들이 나오면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 지파가 될 사람들,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혈통으로 사용하셨던 중요한 그런 족보의 주인공, 우리가 이렇게 말씀들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이야기가 역시 욥기라는 성경이 여러분 뚝 떨어져 있는데, 욥기는 이 창세기 당시 문명에 나와 있던 어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이 섭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오니까 나중에 욥기서는 제일 마지막에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다 그랬어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보다 큰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내 인생을 하나님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받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자, 아자. 오른손 들고 시작. 아자. 아자 뭐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한 번 더 시작. 아자. 기도하겠습니다.